살다 보면요, 세상은 회색지대를 요구해요. 뭐 회색지대 하면 여러분 이미 뭐 아시죠? 어디가 회색지대? 흙과 백의 사이에 회색지대가 있죠. 그러니까 흙은 극단적이고 백도 극단적이에요. 극과 극의 대치 상황에서 항상 중간 위치를 원할 때가 세상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회색지대를 원해요. 그래서 그 회색지대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회색지대에서 절충하고 완충되기를, 그래서 어떤 여지를 갖기를 원하죠. 그것이 세상 논리입니다. 세상 일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회색지대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정치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영적인 일에 있어서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확한 이분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뭐 타종교를 제가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회색지대를 얘기하는 기독교가 있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래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죠? 연옥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지금 명동 성당 자리에서 순교했는데요. 그 사람이 왜 순교했냐면 제사를 거부하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뭘 얘기하죠? 제사도 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율배반이고 모순이죠. 한국의 최초의 순교자는 제사를 거부하다 죽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리를 바꿔버렸어요. 그때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리를 바꿔서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죽은 사람은 뭐예요? 차마 입으로는 담을 수 없습니다만은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가 얘기하는 극과 극의 대치 상황에서 절충, 완충시키려고 하는 회색지대라 이거죠. 종교는 그럴 수가 없어요. 특히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정확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뉘어요? 빛과 어둠이 나누죠. 그리고 진리와 거짓이 나뉘어져요. 그리고 영과 육이 나누고 생명과 죽음을 나눕니다. 이건 정확히 그 중간지대가 있어요? 빛과 어둠의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진리와 거짓의 중간지대가 있나요? 영과 육의 중간지대가 있나요? 생명과 죽음의 중간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미 기독교가 타락한 것이고 세속화된 것이고 이미 기독교가 퇴색된 것이고 이미 기독교가 기독교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바닥에 버려져야 될 그런 존재로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서 진리를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 논리로요, 이분법적 해석으로 사랑을 말한다면 반대 개념 뭐가 있을까요? 사랑, 미움?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이 미움은 어떻게 보면 회색일 수 있어요.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증오예요. 증오.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을 알아야 좀 더 쉽게 이해하죠.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 증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선한 양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양심은 뭘까요? 선한 양심. 반대되는 개념. 뭘까요? 거짓 또는 가식. 이것이 선한 양심에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함께 나눴죠? 아마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더 사랑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에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번 주에는 사랑 2. 그죠? 자,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듯이, 이제 상기시키는 겁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듯이 사랑은 믿음의 궁극적인 열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그리고 사랑은 성령의 내주의 증거가 사랑이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증거가,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 일어난 증거가 뭐다? 사랑이다. 자,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다. 동의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기억나시죠? 자, 이거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사랑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 더 나가서 자유롭다. 왜 자유로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사랑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요. 근데 왜일까요? 그것은 자유의 영. 자유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자유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으로 자유의 영이 임재한 사람은 자유가 있다.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유가 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반대로 증오가 거짓과 가식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곳에는요, 영이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속박당하게 되는 거죠. 자유의 속박 속에서 육체적인 영적인 능력이 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이 뭐냐 하면 진노와 질투가 나타나요. 그래서 자유의 영이 없는 곳에는 자기만을 알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노리기 때문에 탐심이 생겨요. 탐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의미로 물질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에 교만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이 없는 거짓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증상을 총칭해서 한마디로 한다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강팍해지는 거죠. 강팍해져. 그래서 자유의 영이 없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강팍해져요. 자, 오늘은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웃사랑 지금 이제 2주째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다 듣고 나면요, 이웃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의무적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오늘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뭐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보편 은혜라, 이 보편적 은혜라고 하는 건데 뭘 주셨어요? 공기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우리가 발로 디딜 수 있는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죠. 그것이 보편적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 은혜를 누구에게도 주셔요? 내 이웃에게도 주신단 말이에요. 내 이웃이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똑같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내 원수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원수라 하더라도 그가 주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내 원수기 때문에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믿는 자들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금 실내가 덥습니까? 더우면 온도 조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고로 덥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풍기를 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이웃에게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다면, 내가 이웃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이웃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웃을 축복할 수는 있어도 저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웃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저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4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우리 이거 뭐 너무나 많이 들었던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떤 주인이 있고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어요.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주인에게 가서 결산을 보려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해요? 10,000달란트 내놔라. 안 되면 너를 팔고 내 아내를 팔고 내 가족을 자녀들을 팔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나에게 변제해라. 그랬더니 이 종이 어떻게 하냐면 25절 말씀 보면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내가 갚겠으니 한 번만 봐주세요라는 얘기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의 그 간구함을 듣고 주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죠? 자비를 베풀었더니 결국은 어떻게 했냐? 10,000달란트 전부를 탕감시켜줬어요. 자, 이제부터 0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돼요. 0으로 시작하자. 제로로 시작하자. 탕감받고 주인의 은혜를 받은 종이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웃으세요? 탕감받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0으로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 근데 이 종이 나오는데 동료를 만난 거예요. 동료를 만났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 동료는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 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방금 주인에게 탕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내놔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29절 말씀 보면 이 종의 동료도 이 종이 주인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금액을 떠나서 주인과 종, 동료 이런 지위 고하를 다 떠나서 상황 자체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상황인데 그 종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거나 자비를 베풀지 않고 옥에 가둬버려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주인이 이 종을 다시 불러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라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뭐라고 빌었어요?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라고 빌었어요.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런데요, 더 무서운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결론을 내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서워요. 35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에게. 자, 여러분, 같은 논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똑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도 우리 자신에게 똑같이 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웃을 저주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은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나의 축복의 도구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웃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은 나의 축복의 도구인 거예요. 반대로 내 이웃은 나의 사랑의 이웃사랑의 시험대예요. 내가 이웃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나에게는 아직 사랑이 없구나.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임재가 없구나. 나에게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우리가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은 뭐라고요?
나의 축복의 도구인 것이고 나의 신앙의 시험대가 이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떠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무시무시해. 이제부터 무시. 한 8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후반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 역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다른 방법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찔하지 않습니까? 아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뒤를 한번 돌아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두 번째 이유. 번호를 매긴다고 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덜 중요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순서를 매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8절로 9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광 돌리는 영광의 열매는 뭐라고요? 이웃사랑. 아무리 운동 경기를 잘하고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고 아무리 내가 인기 풍부해서 내 성품이 자랑스럽게 된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은 뭐라고요? 이웃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단순히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는 명목상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는 사람.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떤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아요. 또 내가 세상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능력과 권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은사를 모르냐? 아니에요. 저요, 은사라 그러면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요. 잘 알아요. 자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은사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은사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표적입니다. 그죠? 또 성도들이 억압에 눌려서 힘들어하거나 아파하거나 병들어하거나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 다시 말하면 은사를 통해 자유함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 앞에서 주님의 질문은 언제나 큰 표적을 일으켰던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마음껏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어떤 표적을 일으켰니? 너는 모세처럼 홍해를 갈랐니? 너는 죽은 자를 살려봤니? 너는 어떤 병을 고쳤니? 물으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이고, 선풍기를 틀었더니 목이 건조해져가지고 주님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안에서는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사랑으로 증거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뭘로 증거해요? 사랑으로 증거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예수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증거할 수 있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네 번째, 모든 선은 오로지 사랑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마가복음 10장 18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니가 없느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선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속성인 존재인 사랑으로부터밖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묶는 온전한 띠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섯 번째. 조금 전에 신나게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목이 이거 갑자기 탁 뭐가 꺾이는 기분인데. 자, 여러분 마음껏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이제 제가 또 확 또 올라가죠. 그죠? 예? 열정이 확 올라가죠. 자, 다섯 번째는 뭐냐? 자비. 다시 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순수하고 따뜻하고 깊은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을 위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랑으로 보여져요. 사랑의 모습이요 똑같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사랑의 모습으로 둔갑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결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웃의 기쁨과 이웃의 풍성함을 위해 하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무 조건 없이 언제든지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눌 때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한다는 것.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극단적으로 잘 보여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 꽤 좋아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어요.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을 후회하시고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셨어요. 멸하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스라엘은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입니까? 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거기서 이름을 지운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살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못하시겠거든. 하나님이 기록한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고라도 나는 괜찮으니까 이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이거 어때요? 여러분 이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랑 아닙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뭘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 가감없이 하나님께 다 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라고 믿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기쁜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성품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내 이웃이 원하는 것, 내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줄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성품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형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좀 빠릅니까? 제가 이상하게 흥분하면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죠. 빨라지면 어떻게 하라고? 사인을 달라고. 그럼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몸 된 교회는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증거가 사랑이 되죠.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죠. 그러므로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주님의 교회와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주님도 한 분인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란 온전한 띠로 둘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요 한 3년, 4년 저와 같이 산기도 다니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청계산 산기도 처음 갔을 때 제가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신 분 있어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막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사인 주셨는데 무슨 사인을 주셨느냐? 너희가 하나 되면 부흥케 하리라. 딱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하나 되는 게.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모이자 그러면 모이고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막 한마음 한뜻이 되고 이것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언제쯤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될까?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와서 이 사랑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야 깨달았다니까. 이제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겠구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때가 됐어요. 옆 사람을 한번 쳐다봐. 반대로 보면 어떻게 지금 옆 사람을 자, 시작. 옆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게.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네, 이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서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우리 교회 필요한 일꾼들 보내주세요. 기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로 만들기보다는 있는 것 갖고 잘하자고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은 이 종에게 약속하여 주신 대로 새로운 사람도 보내주실 것이고 새로운 일도 만들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7번째.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빼고는 사랑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마당만 밟았을 뿐이에요. 교회 오는 거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완벽하고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후반부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합심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가 됨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듯이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합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끼리 부부도 형제도 자매도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믿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요, 두 사람 이상을 합심으로 이루게 하고 결국 그 합심이 기도를 이루게 합니다. 자, 이제 반성해보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에 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었는가? 무엇 때문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반성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제 탄식의 소리가 막 들리고 있어요. 지금 저에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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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 기도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8번째. 이웃 사랑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그리스도의 큰 공로를 퇴색시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어요. 그래서 내 가족을 비롯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랑이신 주님이,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누가 욕먹어요?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이 욕을 먹는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만홀히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손가락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손가락질 받아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조차도 우리가 사랑한다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야, 인간이 저럴 수 있느냐? 인간이 저렇게 살 수가 있느냐? 원수를 사랑하다니 역시 저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주님의 영광을 빛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복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웃을 사랑해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영육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웃사랑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사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는 그것을 금하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우리를 미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8가지 정도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8가지 이유를 든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이 8가지 중에 정말 스페셜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뭘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의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거저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이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모든 생명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중심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양옆 앞뒤를 보면서, 아,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깨달으면서, 그렇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깨달으면서, 자, 다 같이 한번 다시 옆을 또 앞뒤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